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우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어버이로서 우리를 고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살펴 주시옵소서. 그 살펴 주심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삶의 아픔과 우리의 삶의 궁핍함과 걱정을 가지고 예배하오니 주님, 저희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기원을 담아서 첫 번째 초를 밝히고자 합니다. 첫 번째 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창조의 주님의 빛입니다. 또 두 번째 초를 밝힙니다. 두 번째 빛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입니다. 주님의 생명 주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며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에 대한 고백을 담아서 다 같이 사도신교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영혼이 같이 찬양 들어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축복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우리 가득하기를 우리 서로에게 그리고 내 자신에게 또 우리의 다른 성도님들을 향해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 시간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4년 우리가 벌써 한 달을 살아냈습니다. 한 달 동안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웃는 일도 있고 가끔은 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해질 때도 있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의 기쁨에 춤을 출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주님, 기쁜 일은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는 수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은 주님을 바라보며 간구하며 주님의 역사의 자리가 되게 하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픈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아픈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허리가 아파서 혹은 목이 아파서 혹은 칼로 베어서 혹은 알 수 없는 원인의 열이 펄펄 끓어서 혹은 심장이 내 마음대로 뛰어서 혹은 우리의 삶의 마음자리가 어지러워서 혹은 피부가 너무나도 가려워서 혹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성인들의 질병 앞에 노출되어서 혹은 마음을 잡지 못해서 방황하는 마음자리 때문에 아파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 그 삶의 자리를 주님의 역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치유의 역사가 있어서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간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너무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자리, 주님을 만나는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보며 소망을 꿈꾸고 누군가 우리를 보며 구원을 상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웃음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따스함이 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주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우리가 그 기쁨의 웃음을 타인에게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새 일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그 일이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닮아감으로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심지어 주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 시간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에 따라 사죄와 생명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언합니다. 아멘. 주의 기도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9장 하나님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찬송가 457장 또 하나님께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7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절은 다 봉헌의 마음으로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무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귀찮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사오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다시 하시겠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이 시간 다 같이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의 마지막 주 우리가 또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아픔에 간구드리는 그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구약의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에서 2절, 11절에서 12절, 19절에서 21절, 그리고 24절입니다. 많이 파편화돼 갖고 읽기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내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세번역 성경을 보니 세번역 성경 같이 이렇게 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민수기 18장 1절에서 2절, 11절에서 12절, 19절에서 21절, 2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성소를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와 함께 있는 내 아버지 집 식구들이 책임을 진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만이 책임을 진다. 너는 레위 지파 곧 내 아버지의 지파에 속한 친족들을 데려다가 내 가까이 있게 하여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서 봉사할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여라. 다음은 너희 것이다. 즉 이스라엘 자손의 제물 가운데서 들여올려 바친 것과 그들이 흔들어 바친 것은 모두 너희 것이다. 그것들을 내가 너에게 딸린 아들, 딸들에게 영원한 분깃으로 주었으니 너희 집에 있는 정결한 사람은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가장 좋은 기름과 가장 좋은 포도주와 곡식과 그들이 나 주에게 바친 첫 과일 모두를 내가 너에게 준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올려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제물은 내가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 딸들에게 영원한 빈급으로 준다. 이것은 너와 너의 자손을 위하여 주 앞에서 대대로 지켜야 하는 소금 언약이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 아무런 유산도 없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는 없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가 받은 목, 내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나는 레위 자손에게는 이스라엘 안에서 바치는 열의 하나를 모두 그들이 받을 유산으로 준다. 이것은 그들이 해막을 거두는 것에 대한 보수이다.
그 대신에 나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제물 곧 열의 하나를 그들의 유산으로 준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아무런 유산도 없다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이 말씀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오늘 주신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6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시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종돈도 넣어 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2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저희가 민수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민수기 18장을 읽으면서 저는 크게 2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요, 회개하는 마음이고, 하나는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들었던 회개하는 마음은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에서 정말 멀리 있는 사람이구나. 아직도 갈 길이 멀었구나. 꽤 오래 하나님을 믿고 심지어 목사인데 내가 정말 모르는구나. 아니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쫓아가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호불호도 되게 확실한 사람이고 또 뒤끝도 있는 사람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저한테 나는 뒤끝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절대 믿지 않아요. 대부분은 다 뒤끝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뒤끝이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다 뒤끝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이 오늘 본문 민수기 18장 2절의 말씀이에요. 2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잖아요. 너는 내 지파 곧 내 아버지의 지파에 속한 친족들을 데려다가 내 가까이 있게 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 앞에 사건 17장, 16장 그리고 12장 이렇게 쭉 보면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킨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거기에 속한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12장에는 심지어 아론과 누나인 미리암이 반란을 일으키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저 사람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며 투덜거립니다. 16장에서는 같은 할아버지의 자손, 고앗 자손의 고라라는 사람이 우리도 거룩한 일을 하기 때문에 너와 같이 제사장 일을 할 수 있다고 반기를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웨이 사람들이 동참합니다. 250명까지 막 사람들이 동참하고, 심지어 이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회개하는 게 아니라 왜 그 사람을 죽이냐고 이스라엘 백성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즉 레위 사람 대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아론과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켰고 권위에 도전을 했고 불만을 가득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론, 너는 그 사람들을 내 친족으로 생각해서 너희 가까이 두어서 일을 해, 같이 있어, 가까이 있게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론이면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하나님 싫습니다, 이렇게 바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아시잖아요,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저들이 얼마나 괴롭히고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저를 힘들게 했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과 만났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못됐습니다. 어른들이 들으면 당신 얘기가 정말 못됐다고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젊은 친구인데 이랬을 것 같아요. 정말 못됐습니다. 저들은 심지어 너무 말을 잘해갖고 자기들이 되게 똑똑하고 주님이 얘기하는 정말 나라에 합당하고 주님이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고 모든 사람이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속내는 권력을 갖고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제사장과 같이 그냥 그렇게 재산을 얻고 권력을 행사하면서 잘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저들은 정말 못돼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과 어떻게 가까이 지냅니까? 이렇게 막 토로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쭉 하다가 갑자기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번뜩 오늘 읽었던 로마서 5장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화해는 누가 하죠? 인간과 인간이 합니다. 좀 급이 맞는 사람끼리 화해하지, 급이 맞지 않으면 화해할 필요가 없죠. 급이 안 맞으면 화해하는 게 아니라, 급이 안 맞으면 일방적으로 누군가 용서해 주거나 누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급이 안 맞아요, 하나님과 인간이. 근데 하나님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를 내가 화해할 대상으로 보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기를 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같이 권력을 행사하고 권위를 갖고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거죠.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꼭 고라가 아론을 향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서 했던 짓하고 똑같은 짓을 사실은 인간이 범죄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에요. 권력을 갖고 지 마음대로 행사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 인간이 못돼 먹었는데 하나님이 버리는 대상, 처분할 대상,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나는 너와 화해하고 싶어 라고 얘기합니다. 잘못은 인간이 다 해놓고 하나님이 화해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의 죄는 이거야.
그러니까 너 빨리 나한테 용서를 빌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화해를 할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누구한테 짊어지게 하냐면 예수님께 짊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겠죠. 그냥 대속물이면 그냥 대속하면 되는데 그 고난의 십자가를 왜 졌을까요? 그 정도로 인간의 죄가 깊고 무겁고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고 예수님이 화해를 신청하는 거죠.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하나님 스스로가 화해의 죄를 짊어지고 이제는 화해하자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누가 닮으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제사장 아론이 닮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론, 너는 나와 같아야 돼. 아론, 시대를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보면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듯이 아론 너도 너를 괴롭히고 너를 못되게 하는 사람들과 화해해야 된다. 그의 죄를 짊어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본문을 읽다가 너무 궁금했어요. 18장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아론에게 가까이 있게 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가까이 있게 하다는 단어가 혹시나 번역을 이렇게 한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원문을 보니 카라브라는 단어로 써 있어요. 이게 정말로 무슨 뜻이냐면 가까이 이끌어서 내 옆에 두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가까이 두라는 얘기인 거예요. 제사장인 아론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가까이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줍니다. 즉 낙인감을 찍는 것도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면서 용서를 선언해 주는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 제사장 그가 하라는 겁니다. 아마 속 터지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엔 전제가 있습니다. 벌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분명 고라도 벌을 받았고 모세에게 반기를 드렸던 미리암도 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벌과 더불어서 용서가 있다는 것, 언제나 용서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너는 정의를 얘기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제사장의 모습일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해를 만드시는 십자가를 지셔서 뭘 주셨냐? 인간에게 영생, 부활의 삶을 주셨습니다. 이걸 닮은 아론은 그들을 용서해. 그래, 레위 사람들 내가 용서해 줄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일할 자리를 준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회개했습니다. 아,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뒤끝도 장렬하고 나는 마음속 깊이 누군가를 혐오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인 제사장.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누구나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 있다고. 맞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성전에 휘장을 찢은 다음에 그것을 해석하면서 누구나 대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권리라면 의무가 있죠. 제사장같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만인 제사장 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의무를 우리가 실천해야 되죠. 근데 그거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하기 너무나도 속상합니다. 정말 두 번 다시 보기도 싫습니다. 정말 하나님 못돼 먹었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 기도의 내용들이 제가 가끔 화가 나면 읽는 성경이 있거든요. 시편이에요. 시편에 그렇게 남을 저주해요. 근데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고백이고 나의 투덜거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줄 기회를 주실 것 같아요. 그런 기회를 저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레위인 같이 제사장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으로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 18장을 읽으면서 또 든 두 번째 이야기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감정이었고 말이었습니다. 18장을 쭉 읽어보면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받아야 될 보수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11조를 내잖아요. 그러면 11조를 다 누가 갖냐면 레위인이 갖고 또 레위인의 11조는 제사장이 받게 돼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11조 얘기할 때 이런 말라기서 3장 10절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말라기서 3장 10절을 읽으면 너희는 온전히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헌금하면 복을 받는다고 이제 보수적이고 이렇게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해석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 본문은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제사를 혹은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복 줄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밥을 잘 안 먹어. 그러면 초콜릿을 주면서 야, 밥 잘 먹으면 초콜릿 줄게. 이 얘기하고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막 이거를 막 11조 내용 복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체적인 말라기서의 분위기를 잘못 보고 얘기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런데 11조를 또 다르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모두 하나님 건데 인간을 살게 하기 위해서 다 주셨는데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10을 다 드려도 모자란데 그 중에 10분의 1만 드리라고 했다고. 10분의 1만 드림으로써 우리는 10분의 9를 우리가 사용한다고. 그러니 10분의 1을 드리는 게 되게 감사한 일이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르치고 교회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10분의 1 중에 누군가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도 하기도 해요. 저는 이 말에 이런 해석이 약간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구약을 쫙 다 읽잖아요. 그럼 11조에 대해서 얘기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창세기에 2번, 그다음 레위기에 1번, 신명기에 1번, 말라기서에 1번.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씩 나오지만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나머지에 나오는 내용은 꼭 세금 내는 거예요. 국가에 세금 내는 거. 그러니까 11조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한 구술한 것 중에 한 반 이상은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그 11조를 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대로 레위인의 보수가 된다는 거죠. 레위인이 먹고 사는 임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따져보세요. 12지파잖아요. 12지파가 11조씩 다 되면 레위인한테는 12개가 지어지죠. 오, 레위인은 엄청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1.2배 정도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들이 또 다 11조를 떼갖고 제사장한테 줘요. 그럼 제사장의 수준은 정확하게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아론 가문이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레위 가문 중에 아론의 그 족보의 서열을 쭉 보면 그 서열이 정확하진 않은데, 왜냐하면 기록은 다 안 나왔거든요. 대략 짐작하면 아론과 비슷한 그 족보의 서열이 있잖아요. 거기에 한 20명 넘게 있어요. 그럼 대략 20명 잡잖아요. 그럼 대략 20명이 11조를 내요. 그러면 아론은 한 20 조금 넘는 그러니까 2배가 넘는 11조를 받게 돼요. 대충 따져보면 20명이 내니까. 그러면 20명이 11조씩 내면 한 2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백성보다 한 2배 잘 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으면 성경이 너무
레위인가 제사장을 배불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뜬금없이 들어요. 갑자기 뜨끔해지기도 하고, 또 여기 본문에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민수기에 좋은 것 다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주라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주고, 심지어 처음 딴 과일, 뭐 포도주 이런 거 다 주라고 얘기되어 있죠.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막 들고, 이렇게 살면 좋긴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19절에 소금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소금 언약 별로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절대 변하지 않는 언약이란 뜻이에요. 내가 확실히 보장해 줄게.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도장 찍고 손도장 찍고 카피하고 막 보관하고 뭐 이런 거 같이 확실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점점 부담스러워져요. 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이건 현대인의 시각입니다. 아론이 살던 시대, 그리고 민수기를 썼고 많이 읽었던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성전 혹은 신전 주변의 땅은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11조를 재산으로 받지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받지 못하는 게 있어요. 땅입니다. 땅을 소유할 수 없어요. 그들은 어떤 땅도 소유할 수 없다, 분깃이 없다고 확실히 명기합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보면 가장 큰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집단은 제사장 집단입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요셉이 바로가 꿈을 꾼 걸 해석해서 이집트의 풍년과 흉년에 대비해서 곡식을 저장하고,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백성들에게 나눠주면서 백성들의 집도, 백성들의 가구도, 백성들의 땅도 다 국가로 환수시키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아들, 딸들을 노예로 삼고 백성 자신도 다 노예로 삼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이 이집트의 그 흉년을 겪으면서 다 자신의 땅을 팔고 재산을 팔고 자기까지 팔았는데, 유일하게 땅을 팔지 않은 집단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집단이 제사장 집단입니다. 그들은 녹봉을 받고 흉년에도 굶주리지 않고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땅은 더 견고해졌을 거예요.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는 신전이 있는 주위에 뭐가 있었냐면 정원이 있었어요. 정원에 귀한 과일 나무들이 있고 곡식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 곡식들은 일반인은 절대 못 먹어요. 신전에 바쳐서 신이 먹는 거라고 해서 아무도 먹을 수 없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엄청난 땅을 갖고 있었고, 메소포타미아란 땅이 되게 건조한 땅이잖아요. 근데 관계수로를 해서 농사를 하잖아요. 그 관계수로 혜택을 받고 있는 땅이 신전의 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이의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바벨론의 공중정원 같은 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게 신전을 먹여 살리는 땅이었던 거예요. 이 당시 제사장은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지면서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땅을 소유할 수 없어. 누가?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혁명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고대 사회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혹은 부에 균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권력의 집중화와 균등하지 않음에 대해서 혁명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잘못된 이야기라.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이지,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가져서 백성을 압박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 어땠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양과 염소를 팔아서 엄청난 부를 축적해요. 그래서 한 일이 뭘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는 권력의 타락입니다. 민수기는 우리의 시각으로 보기엔 제사장들이 뭐 이렇게 많이 받아,
한 백성보다 2배 더 잘 살아, 불평등해, 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고대 근동의 시각에서는 파격적이고 고대 근동에서는 혁명과 같은 제안입니다. 사회 제도를 흔드는 이야기인 거죠. 왜요? 모든 백성이 평등하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주신 거죠. 그 당시에. 이것을 저는 하비콕스의 말을 빌려서 창조적 절연이라고 생각해요. 하비콕스가 교회가, 현대 교회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한 1960년대에 세속도시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제가 한 이거 20대 때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20대 때 읽었는데 한 1990년대에 읽었겠죠. 하비콕스가 쓴 지 한 30년 뒤에 읽은 것 같은데 20대 때 읽었는데 이걸 뭔 생각으로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최근 들어서 제가 다시 읽었거든요. 근데 야, 내가 20대 때 읽은 거는 뭔 얘기인지 모르고 읽었을 것이다. 기억이 하나도 없어. 정말 뭔 내용인지를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이런 건 쉽지 않은데. 근데 지금 와서 읽어보니 이해가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많은 이야기가 나와서 서술하는 책이더라고요. 그러니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시 읽으니 정말 좋은 책이더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책에 눈에 확 들어오던 단어가 창조적 절연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뭘 해야 되냐? 창조적 절연을 해야 된다. 하비콕스가 주장하는 겁니다. 이 단어에서 그래, 오늘 본문에 나왔던 땅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제사장의 욕구, 레인의 욕구, 그걸 절연했을 때 고대 세계의 혁명과 같은 일을 일으킨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조적 절연을 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화려하고 좋은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걸 좀 내려놓는 창조적 절연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고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과 같이 일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헌금이에요. 그거 내가 갖고 뭐 이득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저는 이것이 창조적 절연의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냥 내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죠.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어떤 일?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표현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와요. 제사장의 직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18장 7절에 보면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읽어드리면 너희의 제사장의 직무는 내가 너희만 봉사하라고 준 선물이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제사장의 직분이 선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대부분의 번역이 여기서 빼먹어 버렸어요. 그건 우리나라 말뿐만 아니라 영어도 그렇고 다른 말도 그렇고 대부분 이 앞에 있는 수식어 하나를 빼먹어요. 왜 빼먹는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이게 어떻게 번역되었어야 되냐면 너희의 제사장 직무는 내가 너희만 봉사하라고 준 노동의 선물이다, 이렇게 됐어요. 앞에 노동이 들어가 있어요. 이 노동이라는 이 단어는 땀 흘려서 노동하는 거예요. 그냥 선물이니까 받지 이런 게 아니에요. 땀 흘려서 노동하는 선물이다, 제사장 직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 제사장 직분이 땅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땅을 소유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땀 흘려야 되겠죠. 자기 먹고 살려면, 하나님을 백성이 잘 믿지 않으면 제사장은 먹고 못 사실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걸 더 좋게 얘기하잖아요. 제사장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이 살게 해야 하는 사람이어야만 돼요. 안 그러면 백성이 망하고 자신도 망하게 되죠. 즉 노동하는 선물이라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바르게 제사하기 위해서 바르게 제사하는 게 무엇인지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어떤 뜻인지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야 되는 거죠. 제사장이. 제가 개인적으로 민망하지만 저희 아내를 되게 존경해요. 왜 존경하냐면 뭘 준비하면 정말 열심히 준비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엄청 잔소리해요. 그만하라고. 이게 뭐 이렇게 몸이 상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냐고. 대충 해도 된다고. 뭐 PT 안 만들어도 된다고. 제가 맨날 잔소리하거든요. 너무 이렇게 안타까워요. 하지만 존경스러워요. 왜? 그 노동에 밤새도록 준비해서 뭔가를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정말 선물인 거지. 여기서 얘기한 대로 노동의 선물. 제사장이니까 목사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노동의 땀을 왜 흘립니까? 자기의 안위만이 아니라 백성의 안위를 생각해서 흘리는 겁니다. 타인의 삶을 치유하기 위해서 흘리는 거죠. 노동의 땀은 악한 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땀 흘리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아론이 레위 사람들을 막 받아들여야 돼요. 자기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저는 이게 마음의 땀 같아요. 마음이 괴로워서 막 땀을 흘리는 거죠. 근데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투쟁을 하는 땀, 그것이 제사장이 가져야 될 땀인 거죠.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흘리는 땀, 그것이 제사장이 가져야 될 땀입니다. 그리고 노동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땀을 흘려야 되죠. 우리가 작년은 놓쳤지만 재작년에 기후 대행진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땀 흘리는 그런 일, 시위에 참가하고 더러운 땅바닥에 눕고 뭐 이런 일, 그 일을 하는 것이, 양심의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구하는 일인 것이죠. 성경은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혁명적인 제안들을 그 당시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 조금은 평등하고 누구나 같이 잘 살고 누구나 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도전하는 혁명 같은 그 일을 할 대상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증거를 바로 우리에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작지만 그런 일을 감당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마크가 오병이어인데 오병이어의 그 역사같이 우리가 작은 헌신할 때 엄청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런 일들을 해갈 수 있도록 헌신하기를.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미움을 좀 내려놓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준 그 혁명과 같은 그 사회적인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실천의 방향들이 오늘날 무엇인지를 묻고 행동해가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논의하고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민수기 18장에서 주님은 사랑의 사람으로 제사장을 부릅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고대 근동에 불평등하고 사유화됐던 그것을 고치는 자기 재산과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사람으로 부릅니다. 그때 그들은 그 행동을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고대 사회를 흔들 수 있는 사회적인 힘을 갖게 합니다. 주님, 오늘날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범이 되고 행동하는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소망을 담아서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가슴에 새긴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가지고요, 우리가 이 땅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소원이 있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자유를 선언하는 돈에 혹은 외모에 많은 것에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언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권력의 노예가 되고 이념의 노예가 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자유를 선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가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훈계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의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심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인터넷상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들은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요새 많이 아프셔갖고요. 손을 칼로 베기도 하시고 원인이 모르는 바이러스에 걸리기도 하시고 또 요새 아이들은 독감에 막 걸려갖고 힘들기도 하거든요. 서로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매월 첫 주 이렇게 성찬식이 있으니까 선창식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같이 성찬의 기쁨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들은 우리 카톡을 통해서 잘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건강하게 아프신 분들은 잘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행복하게 한 주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